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크게 세 가지 재앙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처음에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조금 더 유익할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재앙들이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인류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적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또는 사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시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앙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사건적이라고 하자면 이 재앙들이 지금 막 나눠져 있는 것 같죠. 인을 떼는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근데 이 모든 재앙을 딱 하나로 뭉치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향한 심판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 심판 하나의 재앙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계시록의 재앙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권세와 그 권세를 따르는 대리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성도들은 막 이런 거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재앙이 있대.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재앙과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임할 심판이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킨 주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약속이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성도의 싸움이 있지만 동시에 입체적으로 그 싸움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옴과 동시에 세상이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죠. 세상과 교회와 성도가 치열하게 영적인 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중에 먼 훗날 하늘에서 사단을 심판하는 싸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동시에 하늘에서도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외형적으로 보자면 이 땅에서 교회와 사단이 성도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예수님과 사단이 싸우는 치열한 영적인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내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뭔가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과 박해와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의 권세,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이어가는 게 마치 나 혼자만 싸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해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치열하게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승리를 했기에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가는 거죠. 만약에 하늘에서 실패했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하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하늘에서 승리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알고 주의 길을 견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의 이야기가, 영적인 싸움의 이야기가 12장부터 13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치열하게 심판을 얘기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핍박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담겼다면 이제 그 배후에 담겨있는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2장에 보면은 하늘의 영광을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어떤 뜻이냐, 성도와 교회를 가리켜 여인으로
상징을 합니다. 이 여인이 해산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12장 5절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장이란 건 수지팡이를 말합니다. 강력한 힘, 권세죠. 강력한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올려가셨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와 권세로 승천하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승천은 사단에게는 치명적인 패배요 실패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12장 7절에서 9절에 담겨 있죠.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단을 가리켜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사단이 내게 찾아오는 일이라고 할 필요도 없지만 사단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사단이 있고 큰 용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는가? 온 천하를 꾀하러 다니는 자라고 합니다. 온 천하, 이 사람은 괜찮아, 이 사람은 열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을 다 쑤시고 다닙니다. 꾀한다, 잘못된 길로 미혹해 한다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잘못된 자존심을 세우게 하고 잘못된 신화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른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목사 김 목사 저렇게 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권사 저런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집사 저런 거 아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옆에 와서 아주 얄밉게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그 은밀한 죄들을 다 고해 바칩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단이 자신들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하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패배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죠. 물론 여기서 사단의 패배를 가리켜서 사단이 처음에 하늘에서 타락해서 내쫓겼을 때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종말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실 싸움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사단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앞서 나오셔서 사단과 결투를 하시고 사단을 무적행 아래로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싸움의 패배, 다시 말해 상징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었고 이제 사단은 실패하였고 그 승리가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에 싫든 좋든지 간에 다 사단의 종노릇하던 자들입니다.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모르실 뿐이지 전부 다 종노릇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 땐 나한테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바른지 틀린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사단이 주는 유혹 그대로 다 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 살 때는 무슨 일을 해도 다 그게 죄로 결과를 맺습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일은 결국에는 다 죄요, 결국에는 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의와 영광과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특권과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더 이상 죄가 너희를 흔들고 사단이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을 과감하게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죄에 사단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를 가면 재밌는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직속 내 부대 상급자에게는 반드시 경례를 해야 됩니다. 존댓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옆부대에 나보다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저씨라고 합니다. 내 직속 상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부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단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단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사단이 주는 위협과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들을 붙잡을 필요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즐겁고 감사한 일이죠.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사단에게는 어떨까요? 사단은 억울하죠. 짜증나죠. 천불이 납니다. 예전에 마음대로 부리던 종들을 다 하나님께 빼앗겼기 때문이죠.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자폭하는 인간들,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그 안에 죄가 관영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아주 잘 했던 인간들인데 그걸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천불이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예수님께 패하고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이제 그 시선을 돌려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종 끼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는 앞서 말한 대로 교회와 성도를 가리킵니다. 사단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박해를 하는가? 12장 15절에 보면 사단의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보면 물을 갖다가 큰 물, 악한 세력으로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입에서 나오는 물이 강물이 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쏟아내야 될까요? 아마 쉼없이 엄청난 유력으로 계속해서 뽑아내도 한 수위를 뽑아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강력한 힘으로 사단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성도와 교회를 미끄러뜨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갑자기 내린 폭우 때문에 여러 곳이 물에 잠기고 막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분명히 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비가 조금 왔는데 물이 점점 차면서 급하게 유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무거울 줄 알았던 막대기, 무거운 돌들도 막 뜨기 시작을 합니다. 신기하죠. 엄청난 힘입니다. 성인 남자들도 무릎에서 허리까지 물살이 휩쓸리면 그냥 떠내려갈 정도의 강력한 힘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강력한 물줄기로 성도들을 유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리고 교회됨의 거룩함을 사단을 이제 다시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말로 이제 유린을 합니다.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죠. 성도가, 교회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성도로서 합당하게 지켜야 될 성도다움, 목회자로서 합당하게 지켜야 될 목회자다움, 교회로서 지켜야 될 교회다움의 자리에서 엇나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이탈시키려고 입에서 거짓 교훈과 미혹된 말로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것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택함 받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미끄러뜨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죠.
할 수만 있다면 한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 미혹하게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조건절이죠. 조건절.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건절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조건 플러스 현재가 붙으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가능성. 그런데 반대로 조건 플러스 과거, 조건 플러스 완료, 과거 완료가 붙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다면 이란 이 조건은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성도와 교회를 유린하고 핍박하는 시도는 계속해서 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지만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성도가 교회가 이미 큰 승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헛수고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 계시록 12장 16절에 나옵니다. 막 물이 쏟아지는데 땅이 갑자기 일어나서 땅이 그 모든 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여자를 도와주죠.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모두 다 땅이 삼켜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의 사건이 하나 기억이 나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대표성과 제사장직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고라가 당을 일으킵니다. 250명을 일으켜서 막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직분자냐? 너희만 하나님을 만나냐? 우리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서 모세와 아론의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막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라 자손을 심판하죠. 고라 자손을 어떻게 하시는가? 땅이 열려서 고라 자손을 다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고라 자손을 잘못해서 죽이려 하신다기보다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해 주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사단이 아무리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유린하고 말로 거짓말을 하고 겁박을 해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택하신 정당성과 그 영광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성도를 이 자리에 하는 것은 내가 믿어서 내가 결정해 주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택함과 부르심과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근거가 나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근거를 우리에게 추궁하면 우리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번 근거를 대보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나의 근거를 댈 만한 자신과 용기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물어봤을 때 그 근거를 우리 교회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택하신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에게 포기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포기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물론 우리도 모르게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떠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안 보고 자꾸만 두리번 하다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아, 저 집사님 왜 저래? 저 성도님 왜 저래?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그래? 하면서 자꾸만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방황합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성도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어떤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정당성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끄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참 좋았는데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어? 내 신앙이 참 좋았는데 그 목사 때문에 잃어버렸어. 내 신앙이 참 좋았는데 그 장로 때문에 잃어버렸어. 이렇게 미끄러지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의 정당성은 그 목사 때문에, 그 장로 때문에, 그 권사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그런 거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신방을 하며 대화를 하며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물론 상처를 받으신 분들, 상처를 준 어떤 목회자, 상처를 준 어떤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결과가 너무 치명적인 겁니다.
그 상처의 결과로 교회를 떠나고 상처의 결과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평생토록 주님을 떠나 있는 남편, 아내들,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터지는 거죠. 과연 그거를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여기가 잘못돼서 이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신앙 접고 떠나버리겠어.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게 사단만 기뻐하는 것이죠. 내 영혼에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나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그 은혜 자리로 나를 부르셨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택 권한이 주님에 있으니 나의 모든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미끄러지게 하는 모든 일들과 이야기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자라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자리에 거친 물살이 와도 실망하는 현실이 와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단이 이제 포기할 만하죠.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천사의 싸움에서 지고 이제 내가 막 물을 퍼내려는데 땅까지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은 포기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른 두 대행자를 끌어올립니다.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을, 11절에 보면 땅에서 다른 짐승을 불러 올립니다. 그들에게 악한 권세를 주고 이제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짐승은 1절에 보면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요 각 뿔마다 왕관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짐승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존재로 상징합니다. 뿔과 머리, 왕관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죠. 머리에는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존재 자체, 이 짐승 자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로 불려 올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예전부터 아마 들어왔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2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이제 몸을 묘사합니다.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동물의 어떤 모형들은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이거를 그려가지고 이런 존재래야 하고 하면 이제 밤마다 악몽을 꾸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희귀망측한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다니엘 7장에도 사실 하나님의 이 상징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죠.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두려운 짐승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네 권세는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들이죠. 첫 번째 사단이 세운 이 대행자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이긴 한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며 세상 속에서 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꼭 이 네 나라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가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이 그렇죠. 지금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들입니다. 과거에 또 네로 황제나 아니면 히틀러와 같은 존재들이 거의 보이진 않지만은 사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대적관계에 있었죠.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세력을 잡은 나라와 누군가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짐승은 외부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나라 또는 힘을 가진 어떤 존재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짐승은 내부적입니다. 내부적.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 교묘하게 인간을 우상화하며 인본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존재들이죠. 상식선에서 교회를 말하고 폄하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들을 보면은 공통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사단의 특징이 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모방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모방. 화려한 광명의 천사와 같지만 실제로는 악한 사단. 실제로 흉내는 내지만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또 오늘도 사단은 똑같이 그거를 흉내냅니다. 혼자 하지 않죠. 자신의 이 삼위를 불러 올립니다.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사단의 삼위일체를 만들죠. 그리고 이 사단이 가장 욕심내고 모방하고 싶었던 존재가 누구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일 겁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사단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겉을 뭘로 포장합니까? 어린 양으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 중보자요, 자신이 진짜 진료 생명인 것처럼 포장하죠. 여러분,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죠. 우리 이단들을 믿는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얼마나 말로 그렇게 현혹하는지,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 버리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가신 분들 보면은요, 굉장히 뜨겁고 철저합니다. 자기가 믿는 교주가 진짜 생명의 어머니, 진짜 생명의 아버지처럼 목숨을 겁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있다라고 잘못 믿는 거죠.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이 마치 어린 양으로 포장해서 진리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을 통해서 12절에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었다. 사단에게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짐승 가운데 머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둘째 짐승이 봤을 때 이 죽게 되었던 첫 번째 짐승의 머리가 살아난 겁니다. 이거를 보고 이 둘째 짐승이 자기의 세력 안에 있던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저가 살아났지 않냐? 저가 진짜 메시아다. 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죽고 살아나는 생명의 통로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자기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여기에 더해서 신실한 선지자들까지도 모방을 합니다. 13절에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으로 불을 내렸다고 하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을 내리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사단이 이번에 그 선지자가 했던 활동처럼 자신도 권세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굉장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사단이 한 분을 더 모방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16절에서 17절, 그 전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생기를 줬다고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를 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어떤 생기입니까? 살게 하시는 생기죠. 하나님과 동역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생기. 근데 오늘 사단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듭니다. 분명히 모습은 비슷한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16절에 17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표가 무엇인가? 18절에 보면 666이라는 표이죠. 여러분, 이 666이라는 숫자는 어린 시절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막 공포의 숫자라고 해가지고 막 공포 영화도 만들어졌고 막 저주의 숫자라고 해서 막 666 이걸 써놓고 뭐 누구 이름을 쓰면 막 얘 저주받는다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도 나오고
또 막 어떤 분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 최종 환란 날에 사단이 와서 인도에 666을 이렇게 막 가지고 와 뜨겁게 불로 달궈서 막 사람들 이렇게 지지는데 그거 받으면 다 지옥 간다 막 이렇게들 오해들을 하곤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숫자는 다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666이라는 숫자를 어떤 이들은 로마 네로 황제의 이름의 스펠링의 숫자를 합쳤을 때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은 사실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방해 왔습니다. 따라왔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수 7이라는 숫자를 주시죠. 7인, 7대접, 7재앙들을 주십니다. 그럼 사단이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따라하고 싶죠. 근데 완전한 7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시도를 합니다. 어디까지요? 6까지 갑니다. 6을 아무리 6666 해서 7까지 가려고 해도 사실 갈 수 없죠. 그런데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따라가려고 666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666이라는 숫자, 사실 이것도 앞에 나온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과 똑같이 유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14만 4천 명도 물론 상징입니다. 많은 숫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이 많은 숫자들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인을 쳐주셨습니까? 마음의 심령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따라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마와 오른손에 표딱지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라 하면서 그들의 이마와 그들의 손목에 그것을 붙이고 메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도용한 거죠. 실제적으로 이마에다가, 실제적으로 목에다가, 이런 손목에다 붙이게 만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사단이 흉내내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진짜 생명, 진짜 진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가 아무리 흉내내도 가짜가 아무리 흉내내도 진짜 앞에 섰을 때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들을, 교회를 유린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신앙생활을 파고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들이 크냐면 조금 더 쉽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가고 싶은 마음들. 내가 말씀 잃지 않아도 교회하면 편하게 내게 들리게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기도 안 해도 교회가 기도해 줘서 조금 더 좋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내가 굳이 막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막 열심히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를 좀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사단이 오늘 그의 백성들에게 친 것처럼, 인친 것처럼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딱지 입었으니까 이제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편하게 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과거에 60년대, 70년대 그렇게 뜨겁게 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할머니 시대의 그 신앙의 선조들의 얘기를 하면 그때는 그러고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밖을 나간과 동시에 주님 여기 계시고 제 삶에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요나라, see 다음 주 하면서 그냥 가버리시는 거죠. 사단이 그거를 우리한테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앞에 첫 번째 짐승처럼 어떤 나라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같이 신앙의 교리가 바로 서 있는 우리 서울성광교회 성도님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또는 누가 와서 막 희한한 교리를 말하면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하실 분들이죠.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모방의 신앙을 하고 잡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냥 그러려니 적정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 오시면 그때 편하게 가고 싶다는 거죠. 예수 믿는 척, 모방하는 척, 거룩한 척, 사랑하는 척은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본질을 깨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모방하고 있는 신앙 아닌가? 모방한다는 것은 속이고 있다는 거죠. 척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모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진짜 경건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지, 진실한 회개가 내게 있었는지, 그냥 가식적인 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성령의 인치심이 내게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단이 주는 가장 쉬운 유혹, 편하고 싶고 그냥 살짝 덮고 대충 그러려니 하다 보면 알아서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런데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여러분, 유일하게 모방을 하는데 유일하게 모방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다 모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명 짝퉁이라고 하죠. 비속어로. 근데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해도 진짜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여자들 보면은, 여성분들 보면 엄마처럼 속일 수는 있죠. 근데 진짜 엄마로서 그 안에 아이를 품고 해산하는 고통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모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는 그 안에 열매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종말에 우리가 마지막 기대하는 게 뭐합니까? 영생이죠. 영생.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게 영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종말의 때를 살면서 우리는 자꾸만 뭐를 보냐면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역사들을 막 추구하고 이게 마지막 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고 아니면 어떤 화려한 내 편한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고 모방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너희가 진짜 영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거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다.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영적인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가까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서 열매가 우리 안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피우고 나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모방은 꽃과 같습니다. 꽃 피우고 언젠가는 그건 시들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열매는 날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너희가 종말을 사는데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인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종말을 사는 성도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대충 모방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충 오는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죽는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오셨고 실제로 죽고 실제로 부활하시고 실제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실제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의 보석이 내 안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보석은 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질그릇이 깨질 때가 있죠. 내 육체의 질그릇, 내 영혼의 질그릇이 깨질 때가 있죠.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뭐가 온 줄 아십니까? 깨짐이 옵니다. 깨짐이 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순교도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깨지면 깨질수록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신실한 사람 없습니다. 욥 열심히 살았습니다. 맨날 주위 사람 도와주고 맨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들어서 어젯밤에 잘못한 일이 있을지 몰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많은 금은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도와주며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남하게 하는 자는 어떤 누구도 예외시키지 않죠.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그 욥을 너무나 기뻐하시죠. 근데 옆에서 참소합니다. 아유, 하나님, 욥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하니까는 제가 저러지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본질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약속하시죠. 해봐라. 다 뺐습니다.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물질들 다 뺏어갑니다. 그럼에도 욥이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와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몸까지 한번 건드려 보시죠. 그러면 진짜 이번에는 자빠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너 목숨은 해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봐라. 이제 욥이 몸에 질병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욥은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그냥 인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해온 거죠. 시험을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시험을 받고 인내하고 연단하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욥기 마지막에 가면은 욥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주님, 제가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고 하나님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사단은 없습니다. 누구만 있느냐? 하나님과 욥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 인내하고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쓸려지는 아픔과 여러 가지 도전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무너질 때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그 끝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광과 영화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냥 그런 척, 모방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내 안의 보물을, 진짜 내 안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그리고 패했습니다. 그는 패한 싸움을 하지만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흘려 떠내려가는 수많은 시험의 강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